네,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의 다짐 고백할까요?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과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회사에 보면 대리담의 그 위에 직급이 과장인데 그런 과장은 아니죠. 저 한자를 가만히 보면 자랑할 과자에 그 다음에 크게 하다 장자예요. 한번 한자 보여주세요. 예, 한자 그거 말고 준비되어 있거든요. PPT에 과장 자랑할 과자에 그 다음에 크게 하다 장자. 안 보여줄 거면 마시고요. 저렇게 저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데 크게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는 것, 이게 과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된 보도, 그 다음에 과장된 표현, 뭐 이런 우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 과장된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키가 큰 사람은 저 사람 꼭 전봇대와 같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 전봇대처럼 커. 근데 제가 눈 뜨고 찾아봐도 이 세상에 전봇대만큼 큰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과장된 표현을 쓰는 거죠. 키가 크니까 전봇대 같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손이 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손이 소뚜껑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손이 큰데 소뚜껑만한 손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나 또 할머니, 어머니, 아빠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면서 또 손주들을 보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눈에 넣으면 죽습니다. 과장되면 얼마나 이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눈에 보는 것조차가 너무 적이니까 막 눈에 넣고 싶은 거잖아요. 눈에 넣으면 죽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과장된 표현은 우리들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할 텐데요.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꼭 맞는 사람이야, 딱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과연 있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가 아무리 순결하고 고결하고 또 양심에 따라 살고 또 죄도 짓지 않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것도 사실 과장된 표현이죠. 사실 다윗은 우리야 장수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야 장수를 사선으로 아주 전쟁이 아주 극렬하게 일어나는 그곳에 보내서 결국 죽게 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왜 어떤 뜻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이뻐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일대 그냥 완전하고 퍼펙트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인생 속에서 한 장면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감동케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말이야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이따 다윗의 이야기는 좀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에서 19절까지 읽었는데 같은 장 2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사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을 하고 이삭을 결박시켜 그를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죽인다는 거거든요. 죽이려고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저지하시면서 죽이지 말라 그러면서 한 순양을 준비하셔서 순양을 대신
번제를 드리게끔 하셨잖아요. 거기서 나온 표현이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이삭을 죽이고자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거였습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75세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고 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고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고 24년이 지나니까 99세. 99세까지 그런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내 자손을 창대하기라. 무슨 자손이 창대해요? 자식도 없는데, 대가 끊어질 판인데. 그리고 지금 이 아브라함도 스스로가 내가 너무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고 자기는 99세, 아내는 89세, 자식을 낳을 엄두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누구를 주셨습니까? 이삭을 주셨어요. 물론 그 사이에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약속의 씨로 인정치 않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삭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저를 대신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낳은 100세에 얻은 정말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아들 주셨는데 도로 달라고 하시니까 너무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해 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5절 읽었습니다만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대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들, 이 행간에 느껴지는 뉘앙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16절 하반절에서 17절 보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이 뭔지 알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셀 수 없이 많게 하시겠구나. 그런데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신 저 표현을 가만히 보면 과장됐어요. 과장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닷가의 모래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하실 거라고 하는 과장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했던 것은 하나님은 어느 때 이런 과장된 표현을 쓰시는가. 사실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고 흥분되면요, 막 과장된 언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신 것 같아요. 막 너무 기쁜 거야. 생명과도 같은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했는데 진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아들을 죽이면 나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지 몰랐어요. 모르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야, 정말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가 나를 진짜로 신뢰하는구나. 너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하나님은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된 상태에서 과장된 표현을 쓴 거예요. 너 자손 말이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아주 셀 수 없이 많게 해줄게 하신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다윗의 이야기로 한번 또 넘어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딱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보실 때 너무 기쁘신 거예요. 왜 기쁘셨을까요? 어린 목동이었고 또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쁘셨냐면 그 어린 목동 안에 있는 불타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의 입을 통해서 욕보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왕과 그의 군사들은 벌벌벌 떨고 있지 하나님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목동 다윗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이, 저 할례받지 않는 저 골리앗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끓어오르는 의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그는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 몇 개와 그것을 던질 수 있는 막대기, 물매죠. 그것을 가지고 이 조그만한 꼬마가 그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에게로 뚝뚝 나아가는 거예요. 당시 골리앗은 이미 노투구를 쓰고 있고 아주 철갑옷으로 무장을 했고 방패를 들었고 칼을 들었습니다. 완전 무장 상태야. 키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도 그를 대적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군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다윗은 키도 작았습니다. 그리고 무장 해제 상태예요. 들고 있는 것은 지금 돌 몇 가지와 지금 물매, 요거 지금 들고 지금 그 골리앗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서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맞겠습니까? 여러분이 맞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과장된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다윗.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요, 이런 용기가 나와야 맞잖아요. 사랑하는 그 연인과 아내와 남편과 함께 가는데 불량배들이 내 아내와 사랑하는 애인을 막 희롱합니다. 막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싸움을 못한다 해도 그냥 가만히 있을 남자가 누가야? 싸우다 막 피투성이가 나고 싸우다가 그냥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아내를 지키고 내 사랑하는 애인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남자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은 그냥 너의 생명은 네가 보존하고 나는 나대로 도망가겠다 이런. 지금 다윗은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그의 군대를 욕하니까 지금 이 의분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어린 꼬마가 지금 그 대적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흡족하신 거예요. 야,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꼭 맞는 사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결박해 놓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실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2절에 다시금 보시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다. 이후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너의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할 거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도 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자세히 보면 과장된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복을 받는데 너와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 온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과장됐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과장법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막 감동받으시고 또 기뻐하시면 뭐든지 주고 싶은 이 부심, 모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자식에게 줘도 아깝지 않은 거죠. 못 줘서 안달이죠. 아이고 내가 더 못해서 미안하다 하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감동을 받으세요. 감동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또 주셔도 부족하다 느끼는 게 하나님의 이 과장법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감동시켜야지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죠.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사랑입니다. 나를 뜨겁게 사랑하냐 이거예요. 여기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몸짓 하나가 사랑의 몸짓으로 표현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감동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높은 데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낮은 곳에 계세요. 여러분 지체 높은 대통령 우리가 만나고자 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뭐 백날 전화한다고 받아줍니까? 아니면 청와대 앞에 가서 그냥 막 금식하고 10일을 있으면 만나줍니까? 아니요. 높은 사람은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나가 만날 수 있도록 낮은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사람이 낮은 곳에 가서 낮은 사람과 친구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흘려버린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그시 바라보신다. 거기 하나님은 나 감동 먹었어. 너 때문에. 근데 우리의 시선은 어때요? 항상 높은 데에 가 있어요. 높은 데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낮은 자의 친구가 되셨고 지금도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낮은 곳에 계셔요.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임재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높은 곳에 시선을 둔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낮은 곳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의 받은 바 사랑이 너무 커서 거기서 흘려버리는 사랑.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보시면 내가 너 때문에 감동 먹었어. 좀 이런 인생 한번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저 나 사랑하니? 너는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가식적인 표현 말고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내 전 인격을 다하여 내 온몸을 다하여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때 조용히 다가오셔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런데도 나 사랑해?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런데도 나 사랑해? 주님, 제가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동 먹었어. 이 고백을 우리가 진실하게 할 수 있다면 주님은 감동 먹으세요. 그리고 과장된 표현과 과장된 몸짓으로 주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야, 내가 기쁘다. 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참 마음이 흡족하다.
하나님은 사랑에 참 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고백 하나에, 사랑의 몸짓 하나에 그렇게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그리고 춤추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놀랍지 않으세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우리 변성자 권사님 정확한 타이밍에 아멘 하셨습니다. 감동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으세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너를 채워줄게. 진실로 남은 인생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모습에, 행동에, 표현에 감동하셨듯 우리들도 때로는 과장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꿈을 과장하고 비전을 과장하고 약속을 과장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약속을요 딱 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먼저 나갑니다. 달력에도 체크해서 저 깜빡했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제가 뭘 부를지에 대한 결단 찬양을 우리 지휘자님께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편곡을 해가지고 악기팀에게 전달해 주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까먹은 거예요. 토요일 아침에 문자가, 목사님 결단 찬양 준비해. 아차! 저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해놓고도 이렇게.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실패를 과장하고 시련을 과장하고 고난을 과장한다. 무엇을 과장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인생,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욕심을 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욕심을 점점 키워내세요.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 안에서 욕심의 생각을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키워내세요.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을 과장해 보세요. 불평을 과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늘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 100% 만족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남편이 100% 나를 만족합니다. 그런 사람 저는 지금까지 51년 살아오면서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나는 내 아내를 100% 만족합니다. 그런 사람도 없어요. 저는 제 자식에 대해서 100% 만족합니다. 그런 부모 만나본 적 없고요. 또 거꾸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모님 같은 100% 완벽한 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분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끔찍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100%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 50%만 가지고 있어도 희망을 과장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없는 50%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을 자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과장합니다. 그러면요, 그 작은 문제, 남들이 봤을 때 그 별거 아닌데 내가 작은 문제를 포장하고 과장하면요, 그 문제에 깔려 죽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과장해야 될 게 있죠. 뭘 과장해야 될까요? 칭찬을 과장해야 합니다. 칭찬. 정말 장미꽃처럼 이쁘세요. 이런 과장된 표현은 쓰면 쓸수록 좋아요. 쓰면 쓸수록. 너무나 잘생기셨어요. 너무나 멋지십니다. 여러분들, 칭찬받는 사람 치고 기분 나빠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아주 조소하면서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칭찬하는 거 말고 진심으로 우리는 그 실버대학 하면 우리 양재훈 안수쌤이 맨 마지막에 당신 멋져를 외치거든요.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져주면서 좀 당신 멋져를 줄여서 그렇게 우리가 매일 한다고. 당신 멋지다고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져주면서 살자. 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과 이제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주방에 계신 분들 이렇게 격려도 하고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목사님요. 예,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금요일 날 목사님 살 빠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빠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권사님 지금 안 보고 지금 대답하는 거야.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말, 권사님의 그 한마디가 저의 길을 팍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그렇게 추운데 일찍 주일 예배 마치고 주일 준비 다 마치고 그 추운데 옷을 또 껴가지고 왕송 옷을 들면서 두고 보자 권사님, 두고 보자 권사님.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100g이라도 빠져서 목사님 얼굴이 반쪽처럼 됐어요 라고 한마디 해줬다고 하면 막 신이 났어요. 목사님요, 하나도 안 빠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약점이 아닌 장점을 과장해서 칭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내가 마음껏 칭찬한다고 하면 그분은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리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의 손길들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그걸 두루마리로 쫙 하고 바다가 얼마나 물이 많아요. 그걸 먹물 삼아서 적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적어가는데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습니까?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그분의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작사자가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늘에 높이 쌓아도 쌓을 수 없는 이런 찬양의 가사를 작성했고, 이 찬양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부를 때 그것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흡족해 하시고 얼마나 감동받으실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시상은 시인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섬세하게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도와주셨고, 그것을 과장된 표현으로 하나님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실까. 무엇을 가장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우리가 1월을 시작하고 어느덧 마지막 제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남은 11개월 자기 자랑은 제발 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한 칭찬은 날마다 과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은 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과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험담하는 말은 과장하지 말고 은혜를 나누는 말을 계속해서 과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은 가장하지 말고 희망을 가장하시고 문제를 가장하지 말고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아름답고 성숙되고 거룩한 과장으로 행복의
메신저가 되어 남은 인생 하나님께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는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도 과장된 표현을 쓰셨듯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과장의 표현들이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과장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실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껏 과장하며 표현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